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청년 세대의 문제에서부터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 그리고 입시 중심의 경쟁 속 교육의 상실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보면서 오랜 시간 눈물과 기도로 세운 지역 교회와 교회 학교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다음 세대 성장을 위해 교회들이 새롭게 연합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국가적, 시대적 어려움에 놓인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가 민간적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더불어 공적 제도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상원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수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예견도 제시될 만큼 다음 세대와 관련한 이슈는 국가적 차원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연합해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 위기라고 하는 말은 많은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지용근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통계 데이터를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예요. 그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84명까지 떨어져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숫자는 전 세계 유엔 가입국 198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OECD 평균 출산율이 1.68명이니까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0.84명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0.64명이에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서 인구 밀도가 좀 심하면은 더 출산율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이렇게 출산율이 내려가는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결혼 의향률을 한번 물어보니까 특히 이제 미혼 여성, 특히 이제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남성의 결혼 의향률하고 여성의 결혼 의향률을 보면은 여성이 결혼 의향을 더 결혼할 생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는 비율을 보면 30대 후반 여성 같은 경우는 53%예요. 그러니까 30대 중반 넘어가면은 결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계속 결혼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의료기술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인들 때문에 이제 고령화가 계속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좀 고령층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2067년도 이게 지금 2017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낸 그런 자료인데 50년 뒤니까 2067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층 비중의 비율을 봤더니 한국이 전 세계 1위인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47% 정도 돼요. 여러 번 1등을 하네요, 소위다가. 예. 47%면 인구 2명 중에 1명이 노인인 국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럼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보니까 교회 학교 학생 한 명당 65세 이상 고령층은 5명쯤 됩니다. 네, 그 정도로 교회가 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이 출산율이 그럼 지금 얼마 정도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제 사망하면 아이들 둘이니까 이 2명 정도면 충분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기 0.84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상황. 우리나라가 지금 2028년부터 인구 감소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장원일 목사님께서도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그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예상된 아기 수인데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합계 출산율이 1이라고 우리가 했었을 때 이 주기가 30년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단위로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되는 거네요. 그렇죠. 30년이면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이제 60년이 되게 되면은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80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90년이 되게 되면 8분의 1.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0.84명이라고 하는 게 2020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통계는 지금 통계청에서도 그러고 저출산위원회에서도 0.7 단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아주 심각한 지금 그 상황이고요. 이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OECD 37개국에서 최하위뿐만 아니라 세계 하위인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년 뒤에 즉 우리가 말하는 이 25세부터 59라고 이야기가 그 기준을 볼 때 315만 명이 감소되는 거는 부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앞으로 10년 뒤에 그래서 이런 그 중요성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흔히 이제 많은 학자들도 이거를 인구의 지진이다라는 단어를 지금 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대로 두게 되면 2040년에서 60년까지 그 기간에서 우리가 1년에 40만 명씩 감소돼요. 그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2,500만이 줄어들어서 우리 인구가 반토막 난다라고 통계청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통계학 교수죠. 데이비드 콜만의 이야기가 사회자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이 우리가 이렇게 심화됐을 때 인구 소멸로 볼 때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한국이다. 이 통계가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처음으로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감소가 자연 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 인구가 27만이고 사망자가 30만입니다. 그러니까 3만에서 5만 정도가 자연 감소됐다고 하는 데는 지금 심각하게 인구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잘 알다시피 지금 2021년도에 우리 생산성 인구를 비교할 때 100명이 23명이 노인을 부양을 했어요. 예, 23명을. 그런데 이대로 갔을 때 2060년이 되게 되면은 이 생산 인구 부분에 있어서 100명이 몇 명을 맡아야 되냐면 91.4명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의 전속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토론을 갖는 것도 이렇게 중요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가능성에 대한 거는 지금 OECD가 국내 총 생산 대비할 때 가족복지 지출 비용이 2%예요. 그리고 선진국이 3%인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한국 1.2%로 기준을 받고 있으니까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후반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어떤 인구의 문제가 그 인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국가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는군요. 이수영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해서 한번 부연해서. 네, 원장님과 대표님께서 이제 그 조사에 의한 근거에 의한 걸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습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특별히 아이들이 교회 출석률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부 같은 경우 70% 정도 회복이 될 때에 자녀들은 30-40% 회복이 되는데 이제 뭐 예배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왜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가 이런 거 보면은 대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자녀 교육 문제, 또 다른 한 가지는 노후 복지, 노후 대책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저는 안 낳게 되는 거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기를 느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모임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 위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2년간 130조 가까이
다음 세대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와 관련한 이슈는 정부의 관심도 매우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동안의 정부의 다음 세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장원일 목사님. 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0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20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이제 제정이 되고 2006년도에 바로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위원장을 맡고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조직돼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3차가 끝나고 이번에 이제 4차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25년까지 지금 오늘 이 토론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들어가는 해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번에 2021년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80조 원까지 이번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중장년까지 포함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저출산 정책의 정부 정책 중에 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늬만 저출산 예산이 높아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47조 원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국회 예산 정책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 산업 육성, 인공지능 활용에 50억, 스마트 K 도서관 22억 5천만, 그다음 노동부 중소기업 신기술.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별로 관계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가부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사한 거를 저출산 예산의 명목을 붙여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중복된 것도 많이 들어있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접 예산이 61.6%고요. 직접 이 저출산에 들어가는 예산은 38.4%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죠. 대표적으로 정부도 이제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했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요. 아동 학대 예방 대책으로 해가지고 455억을 2017년도에 했는데 신고수는 많이 있었는데 출산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왜냐하면 76.1%가 아버지가 학대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지 이걸 저출산의 정책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번에 조금 더 우리가 정부 정책의 방향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영아기 집중 투자를 포함을 해서 촘촘하게 질 높은 돌봄 체계를 좀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앞으로 50%까지 2025년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개수가 550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후반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재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수 있게 또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지금 청년기 삶의 기반으로서 임대주택 24만 호, 또 신혼부부 67만 3천 가구.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주택 문제, 또 양육 문제. 근데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직업에 대한 안정성들이 그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총체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지 어떤 특정 부서가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총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 때 이번 대선이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 키워드는 사회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정책 아젠다 세팅 우리 한국교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전립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는 이 저출산 고령화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온 국민들이 이 힘을 모아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미래 주일학교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일학교가 지금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줄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지용근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통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단에서 발표한 교세 통계 자료인데요. 그 교회학교 지난 10년간에
10년간 이제 학생 수를 쭉 집계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인구가 학생 수가 지난 10년 동안에 38%가 감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연령대 교회 밖에 일반 학생들, 그 연령대 일반 학령 인구는 25%가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8%니까 그게 이제 나누면 1.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감소되는 속도가 일반 학생보다는 1.5배가 더 크다, 이렇게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제 또 한국계의 큰 과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다른 데이터나 이제 코로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2010년에서 2019년 코로나 전까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떤가 좀 보면 작년 말에 한국계 목회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나 했어요. 예전 합동교단에서 조사한 건데 그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코로나 전에 목사님 사역을 100으로 봤을 때, 교회 사역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1년 지나니까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서 교회학교 학생이 주일 예배 참석 비율을 봤더니 코로나 전에 100이면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해서 4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학생들이 지금 절반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6월 달에 지금 예전 통합교단에서 조사를 해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 데이터를 똑같이 물어봤더니 48에서 올해 상반기에 다시 4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조사는 올해 조사한 건데 그 크리스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생 크리스찬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은 그 평소 하루에 신앙생활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성경을 본다든지, 뭐 신앙 상담을 한다든지. 그랬더니 하지 않는다가 28%예요. 그리고 5분 이내가 24%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하는 거죠. 그게 절반이 넘어요. 52%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거의 잘 못하고 있어서, 반수가 못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중고생들한테. 그럼 어른이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겠다가 청소년들이 60%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 다니겠다. 기독교 신앙 갖고 있겠지만 또는 아예 교회를 떠나겠다. 40% 됩니다. 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한 40%좀 되고요. 청년들은 한 36%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35%에서 40% 그 사이 정도는 지금 한 10년 뒤에 지금 애들이 좀 없어지는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유수영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이제 뭐 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크게 5 종류로 부를 나눠 본다면은 육아 문제와 이제 유치 영아들 문제, 그다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게 5으로 나눈다면은 이들에 대한 정부도 교회도 전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 학교가 없어져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더더욱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는 이제 부모들이 가정제사장이 되어서,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학교와 교회와 부모가 같이.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공부는 지식은 가르치겠지만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되지 않고, 더더욱 종교적인 부분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복음도 전해주시고 같이 수업 시간에 복음성가도 부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더더욱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이제 교회 학교는 지금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더욱 더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제 비전 교회가 70%에서 80% 미자립 교회가.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국가의 문제에서 그게 직격해서 이제 교회랑 연결되고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 문제와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한 주목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정부와 함께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 목사님.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80%가 비전교회면은 개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부, 그 정부나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그 기준, 법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되니까 이것이 이제 이 시점이 교회가 연합을 해서 미자립교회, 비전교회들이 풀뿌리 교회들이 되어서 연합을 해서 지역연합회가 어떤 그 정부와의 함께 네트워크를 갖는다라든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도지사님과의 만남 인사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할 때 뭐 주변에 계시는 같은 직원들이 아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저출산 얘기가 나오니까 막 받아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날 도지사님 저희 교회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보고 도지사님도 그 직원들도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당해에 그 해에 법을 발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부분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지역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법인체를 만든다라든지 풀뿌리 교회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방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그 메신저 역할도 해줘야 되고, 어떤 그 지방 행정부의 자원들을 교회가 함께 활용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인프라들을 함께 활성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일 목사님 한번 이 부분 관해서. 저는 그 정부와 그 공적 민간 차원의 우리 한국교회 역할인데, 그 전에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행정연구원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사회적 주체로서 대국민 신뢰도에 우리 교회가 검찰과 같은 32% 수준이에요. 즉 중요한 것은 공적 신뢰도가 회복이 안 되면 공적 영역하고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대사회적 공적 영역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하고, 우리 주영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32%에서 21%로 계속 하락하고,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도 보면은 공통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이 이야기야.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들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통계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것은 공교회성, 공적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제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이런 신뢰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또 그 정부와 이 영역에서 공적 영역을 나눠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예로 대표적인 이제 사례 중에 보면은 그 광양에 가면은 그 대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교회 본당 1층을 집중 가장 좋은 접근도가 좋은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이제 임산부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부모 유아 학교를 해서 엄마의 아장아장 학교, 그러니까 아예 저출산에 해당되는 임산부에 대한 태교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들 엄마 품에, 그러니까 5개월부터 12개월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엄마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까지를 교회가 원스톱 서비스를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양에 있는 교회. 광양의 대강교회. 그래서 여기는 지자체와 그 지역에 있는 NGO와 또 기업까지도 연합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역에 있는 교회 공공성과 공교회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그곳에 세운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곳의 반경에 1km, 4km, 5km까지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에 무엇이 문제인지, 환경인지, 복지인지, 교육인지, 청소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가 집중적으로 동사무소나 그 지자체와 연결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이 우선돼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신뢰도 회복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가
왜 다음 세대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도를 위한 뭐 수단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용균 대표님께서 한번 네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아무래도 모든 종교 중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가장 개신교가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개신교 봉사활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회활동 그 봉사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물었더니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으니까 카톨릭을 제일 높게 얘기하고 있어요. 카톨릭이 한 40% 되고요. 그다음에 기독교가 37% 정도 되는데 그 개신교를 이제 응답한 사람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개신교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활동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가 38%로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가 24%, 그다음에 교회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 그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7, 그다음에 형식적인 생색내기라고 생각한다 7%. 이게 지금 지난해 8월 달에 조사한 일반국민 대상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인식이 그만큼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뢰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신뢰도가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확 내려가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역상관도가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떤 공적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원체 낮은 그런 가운데 있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어떤 급선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역 교회들이 나서서 이 교회 밖 아이들을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장원희 목사님. 지금 교회 밖 학교 밖 어린아이들의 학령 인구를 비교할 때 25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년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학교 밖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사실 보면 통계를 보면 거의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순서인데 저는 이 부분도 우리 다원화 사회들 속에서 우리 학교 밖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학력으로 다시 또 매몰되니까 또 정착을 못 하거든.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이제 대한학교의 성향을 가지고 애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애들의 독창성과 가능성들을 보고 다양한 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친구들은 여러 가지 우리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대안 중에 하나는 저는 스쿨처치를 좀 제안하고 싶은 게 학교 안에 아주 어린아이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안에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요즘에는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어서 작은 규모로 식사 시간에 점심 때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주일 하루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애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훨씬 탈선해야 될 애들 학교를 나가야 될 애들이 사전에 이 친구들이 점검하고 해서 목사님 내 친구가 이러는 이렇게 해서 학교와 교회가 연결돼야만이 학교 밖 어린아이들을 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운동본부도 이런 문제들 학교 밖 아이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수영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뭐 돌봄센터라든가 어린이집 또 방과 후 교실 등 이 민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지역 사회 속에서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목회 현장에서 보는 다음 세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역 사회 모습은 어떠한지 또 교회 역할과 필요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교회는 끊임없이 이제는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 안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섬겨주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4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스쿨, 방과 후 교실처럼 이제 대한학교나처럼 같은 거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린이집. 이제 저희가 이제 2가지 어린이집하고 비전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영유아 돌봄 이는 교회 자체 내에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방 행정부와 연결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을 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춘천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 400여 교회가 있고 400여 교회에 예를 들어 비전 교회가 80%를 하면 320개 교회라면은 건물도 있고 목회자들 뭐 사모님들 다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육아 돌봄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춘천에 한 그 돌봄 센터를 만들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80억이 들어갔습니다. 연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럼 모자라네. 네네. 예.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육아도 돌봄이 되고 예. 돌봄에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 비전교회 같으면은 다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미자교회들이. 그러면 예. 아이들을 사모님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한 아이를 맡아준다, 두 아이를 맡아준다 하면은 교회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비전교회 그것뿐 아니라 이제 이는 한 곳에 집중되는 것보다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쪽으로 보면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진에 가면은 동일교회라고 이순 목사님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건 기적 같은 역사죠.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가 20여 년 만에 장년부가 3,000명이라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3,000명입니다. 다음 세대가 3,000명. 예. 오, 예. 그이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를 알아, 우리가 키워줄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는 도에서도 신뢰를 하고 지역에서도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게는 뭐 아이들 뭐 5명 있는 집이 많이 있고 그래요. 예. 굉장히 참 작년이 3,000인데 네. 주일학교가 3,000명. 네. 예. 저는 가끔 그 교회를 이제 도전을 받으러 갑니다. 예. 처음에 가면 너무 엄두가 나지 않죠. 예.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연합을 해서 작게라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것이 오늘 이 모임의 어떤 CTS 방송국 중심으로 한 다음 시대의 운동본부 이런 것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구 절벽과 교육 환경 문제, 출산과 육아 등 정부 정책에는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만 한계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그 한계를 개선해서 더 건강한 사례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사역이 있어서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지역 사회에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또 한국 교회가 공교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이수영 목사님? 네, 크게 두 가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일단은 교회와 교회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 이 부분을 지방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내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부가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연합을 해서 하면은 오히려 지방행정부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또 이제는 한 목사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금 교회가 연합을 하고 지자체가 굉장히 좋은 네, 관계를 네, 유지하고 계시네요. 그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뭐 국가적인 문제고 이제 한국 교회 문제고 다음 세대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방송이나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언론이나 방송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장원일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자체와 정부하고 연결하는 그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좀 추가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새롭게 제 4차 계획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7월 8일 날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출산율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구 변동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확대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정규 수업 시간이 연간 655시간이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이 804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 1학년 같은 경우는 4시간만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오니까 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경력 부분에 단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겠다. 그리고 육아 서비스에 관련된 정부가 인증제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회가 좀 관심 가지고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과 우리가 함께 연결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저는 특히 CTS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한국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CTS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이런 시대 비전을 가지고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것들 또 한국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운동들 쭉 해왔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적어도 우리 한국공동체발연구원과 같이 2015년도에 저출산 그 고령화 운동을 위해서 서울과 부산 가서 심포지움도 했고, 그러니까 CTS가 꾸준하게 이 운동들을 2005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지자체와 잘 연결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례들을 잘 발견해서 홍보해주고 해서 이 운동이 저출산 이 다음 세대 운동들이 국민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방송의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CTS가 주관하고 있는 다음 세대 운동본부 출범식 및 기념 심포지움이 이제 7월 14일 날 CTS 아토리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14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예, 다음 주 수요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출범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역할을 저는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기독교 방송인 CTS를 통해서 출범한다는 면에서 기대가 커 보이는데 한국의 성도들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 이 설립 취지와 활동 계획 같은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립 취지에 대해서 이수영 목사님께서 먼저. 예,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이런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데 또 어떤 그 도전도 되는데 인프라 형성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우리 CTS 방송국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요즘은 뭐 예전에는 영어 공부를 하면은 영어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영어를 아주 재미있게 아이들이 거기서 눈을 떨어지지 않도록 재미있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CTS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문 사역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한 부분은 저희 교회를 보면은 그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비전 서클을 맡아서 해주시는데 은퇴자들 중에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떤 이렇게 CTS 방송에 좀 고급화된 교육이라든가 다음 세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니까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비전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만 가져오면 되고. 목사님이든지 사모님이든지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리 교회가 잘 운영을 해도 이 아이들에게나 부모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은 집에서 유튜브나 이런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이제 CTS 방송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면은 한국 교회의 획기적인 큰 도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좀 뭐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인구 절벽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동되어 있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운동본부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국민 모두가 지금의 위기를 희망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용균 대표님부터 해주시죠. 교회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그 일반 넌크리스찬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아주 낮은데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집 근처 교회에서 미취학 아동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 뭐 가정 상담실 같은 운영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면 좀 같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했더니 31%가 참여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넌크리스찬들의 지금 기독교 신뢰도가 9%거든요. 한 3배 정도 남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신뢰도를 좀 올리는 그런 작업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운동본부가 큰 앞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다음 세대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보다 보면은 앞으로 다음 세대 한 세대 지나면은 한국 교회가 맥시멈 한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럼 결국은 지금 기성세대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청년 세대라든지 이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바로 이어받을 수 있을 텐데 그다음에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학생들이 지금 가장 그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부모님이에요. 특히 어머님이에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본부에서 부모 교육, 부모 스쿨, 부모 교육, 이 부모가 되게 중요하다. 결국 다음 세대는 결국 부모 교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부모들 어떻게 부모 교육을 시켜서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가,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시영 목사님.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이제 다음 세대 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다음 세대를 얘기 안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 친구들이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 지금. 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런 토론을 하고 CTS에서 이런 그 교회 이제 운동을 한다면은 이런 것 자체가 고민이,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을 가지고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응답이고 회복되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좀 목사님들이 마인드에 우리는 없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얼마든지 연합을 하고 지역 연합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지방 행정부와 연합을 해서 어떻게든 이 시대에 지금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장원희 목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십니다. 저는 그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G12 MVP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2명에게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편 78편 72절에 근거한 다윗의 영성 리더십들을 회복하고 반드시 그거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에스더 기도회처럼 정말 기도로, 그리고 부모의 교육에 함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그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는 말씀을 읽고 우리 한국교회 끝까지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놓인 위기의 문제들을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국가적 어려움들을 민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과 공적 책임에 대한 역할들에 대해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환경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다양한 섬김을 제공하므로 지금의 위기들을 함께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이 사역을 이번 CT에서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출범으로 지역교회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미랄로서 더불어 깃발을 드는 계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